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 위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예,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물로 씻음을 받죠. 그래서 이것은 죄 씻음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옷을 덧입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인의 옷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뭐라 하세요? 우리를 기름 부으시죠.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의인의 옷을 덧입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는 총 3가지 제사를 드리게 돼요. 3종류의 제사를. 첫 번째 종류의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뭐라고 되냐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의 속성은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사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뭐예요? 동물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임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라고 그랬죠. 왜요? 인간의 죄인데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죽어야지. 내 죄인데 내가 죽어야지. 제가 누굴 죽였는데 제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송아지를 대신 죽인다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했느냐? 이것은 일종의 모형이라고 했죠. 어떤 모형이에요? 언젠가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게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은 누구의 위임식이에요?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을 위해서 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제사장조차도 스스로의 죄를 뭐예요? 스스로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진정한 제사장 되시는 무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이라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유와 독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말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인이 된다는 것,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 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완전히 완성되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고 보는 것.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흙이 없이 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무는 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새를 보세요. 정말 하늘이 없이 새가 존재할 수 있나요? 물고기는 어때요? 물이 없이 물고기가 존재할 수 있나요?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는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동체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정말 보살펴주고 도와줬던 부모님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의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없다면 자녀는 우리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게 지는 거죠. 최근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 같은 거는 싱글 라이프.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싱글 라이프를 보여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이 연예인들의 싱글 라이프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싱글 라이프를 잘 안 보여줘.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혼자 집안에서 TV 보고 뭐 밥해 먹고 이런 거 몇 번 보다 보니까 질려요. 그래서 요즘은 나 혼자 산다가 뭐냐면 나 혼자 산다가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 그래서 한때는 나 혼자 산데 뭐 왕따 논쟁까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프로그램 제목이 나 혼자 산다인데 왕따 논쟁이 왜 일어나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들인데. 그만큼 뭘 보여주는 거냐면 정말 사람들이 혼자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 없이는 이 공동체의 원형은 하나님. 마치 나무가 흙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것. 그걸 기억해야 돼. 그날에 제사장에게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도 왜 속죄제를 드려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존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약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란 건 뭐냐면 재물을 다 불사른 거예요. 태워버린다. 그래서 번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번제를 드릴까요? 이 순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삶은 뭐냐? 번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태워 드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라 삶의 모습이란 것.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이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전 어떤 글에서 읽은 글인데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공연이 있었어요. 연주회가 있었어요. 피아노 연주를 다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수치죠. 와, 박수치고 그러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기뻐하지 않아요. 환호하지 않아요. 청중들 박수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 곳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곳을 왜 바라봤냐? 왜 어떤 반응도 안 보이고 그것만 바라봤냐? 그랬더니만 그날은 특별히 공연에 누가 왔냐면 자기 스승이 왔대요. 그래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스승의 반응을 보고 싶었대요. 청중의 반응보다는 그 스승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청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청중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이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참 못해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정말 유일한 청중은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평가에만 그리고 언젠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그 말씀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존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남이 못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